우리 예배전 찬양 드리시기 전에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길이 얼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발걸음 조심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또한 주의 날이니 목사님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 통해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에 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소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매일매일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손을 영광 받아주시며 목사님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일어나셔서 합시다. 교동문합니다. 교동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이 넘치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주셨으니 내 하나님 전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순교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기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9장)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이제가요? 지금까지 301장이네요.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과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곳곳 처소에서 힘들다, 못살겠다, 괴롭다, 여러가지 아우성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곳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이 어려운 중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처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역경에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생명들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자유로든지 타유로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치여서든지 여러가지 모습들로 주 앞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또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말씀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다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라면으로 받게 하시고 또 삶으로 옮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날마다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살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331페이지. 다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19 위기가 늘어나는 것 따라서 다시 방역이 강화되는데 사적 모임의 제한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함께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1월 달까지 교회 안에서 휴식과 통성 금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좀 참조하시고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도와주는 협정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만 금요 기도를 쉬겠습니다. 그러시고 중고등부는 11시 10시 그대로 예배 드리고요. 11시는 어른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는 큐티 모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1월 초까지만 할 것 같아요. 돌아온 새해 표어는 새로운 출발을 떠난 여정인데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요. 끝말 발표에 24일날 4시 정도에 오고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모님께서 이제 끝말 보고를 한 후에 아이들 발표를 할 겁니다. 25일날 이제 성탄절 축하 예배 때 훌륭한 부모님 시상식이 있을 것이고요. 발표한 것을 좀 모아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31일날 영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1일날 신년 예배 드립니다. 꽃마을 학생들의 진학과 소식인데 이은호 호텔 조립과 끝나서 호텔에 취업을 했습니다. 은호서 일어서보세요. 박수합시다. 어려운 시국에 취업됐으니까 감사하죠. 김성민 일어나보세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성민이 대학 수능 갔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올라가세요. 김소희는 다른 교회 다니니까 어디 수능 받고, 홍건이 1월달에 해군 입대 예정인데 2월달에 한 달 늘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 기둥입니다. 기둥. 최수호는 공항고등학교 최고로 둘 때다 합격했다고 그럽니다. 축하합시다. 최수호 씨 축하해요. 예. 나머지 한 2명은 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인문계 한 것 같아요. 정민이하고 은결이 이런 친구들은 그래요. 5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51장.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이 그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드렸고요. 그리고 이름 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주 되신 그 어르신께서 사실 요즘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 번이나 우리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에 같이 어려우니까 좋겠다고 그래서 건물에 이것을 반만 내라고 한 데가 꽤 됐어요. 그래서 한번 오해된 것 같아요. 다른 분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른 분들보다 그런 게 많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센터하고 교회당 각각 건물 세를 반만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참 그런 분이 없다고 그러는데 참 좋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건물주 되시는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더욱더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건강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유한 것 가운데 또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을 함께 공유하면서 남을 돕고 어려운 시국을 함께 지나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또 그 건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각자 마음을 따라서 모든 영 함께 하시고 더욱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감사가 있으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이 우리의 감정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세요. 뭐 내용이 없어요. 저는 내용을 만들어 봤더니 넘기기 힘들어가지고 혼란스러워서 제가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도 한번 보았지만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설교하면서 기뻐하라는 그런 시간 속에 매일마다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모든 주변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갔다가 건물에 잠깐 갔다 왔는데 새로 진 건물로 이사한 데인데 지난달까지 가보니까는 거기가 쭉 이게 건물 다 입주를 했는데 1층에는 입주가 크니까는 이쪽에는 빵집, 커피에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크더라고요. 2층에서는 사무실. 그런데 어디 가봤더니 다 문을 닫고 클로스드 해가지고 폐쇄가 됐어요. 다 나간 거죠. 이제 그런 일들 볼 때마다 야 과연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말도 해보는데 전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설교 중에서 항상 기뻐하는 얘기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를 가지고 당신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된 그 사건 가지고 기뻐하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두 번째는 성경이 가장 커다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뜻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목사님 요즘에 제가 감사할 일도 없어요. 몸도 아프고 장사 안 되고 또 이렇게 뭐 관계도 깨지고 틀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개 사람들은 감사할 때마다 어떤 조건을 댑니다. 내가 대학교에 입시에 대학교에 합격하면 아니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되면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결혼식을 잘 하게 되면 또는 이제 결혼한 후에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집을 그래서 내가 좋은 집을 구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는 목회하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면 이렇게 해서 대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감사할 여건이 만들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모든 사건이 나에게 감사할 일은 거의 없고 되게 다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감사합니까? 여건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모든 조건을 닫는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살면서 하다 사람이 너무 큰 감사를 깨달으면 나머지는 다 감사다. 어떤 분이 있어요. 저도 그거 한번 경험했는데 이제 암이 들어가지고 의사가 불러서 그분한테 환자분 별로 이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잘 드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붙잡는 하나의 끈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이분이 기막히게 암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삶인데 나와버리고 다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평원에 집에 들어오다가 어떤 분하고 충돌해서 넘어지면서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 막 쓰러져서 막 화를 내면 있죠. 이나 같으면 싸웠을 거예요. 당신 말이야 눈을 어디다 두시고 다니면서 말이야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그럴 텐데 그날은 이분이 오다가 자기가 해서 자기가 넘어져도 내가 살았구나. 야 감사하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보는 모든 시야가 있죠. 자기가 워낙 큰 걸 받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좀 힘든 것도 그건 큰 문제 아니야. 목숨을 내가 거뒀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거야. 넘어져 깨지고 무슨 뭐 어렵고 무슨 잠깐 돈이 좀 적고 그래도 목숨을 내가 얻었는데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까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하는 그 위대한 존재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나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내 속에 씨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도 씨가 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하다고 그걸 모르버리죠. 자기를 엿등하면서 무셔야 되는데 우리 각자 자아의 속에서 나는 위대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개인으로 만들어서 당신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사건을 내가 믿게 되면 나머지는 다 감사가 나와요. 이게 워낙 크니까 이걸 이제 보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이 커다란 구원을 내가 깨닫고 되면 그다음부터 나머지는 하나씩 잊어버리기 이 정도는 거죠. 불편한 따름이지. 그건 그렇게 아니고 내가 얻은 구원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오다 보니까 집에 살림이 너무 많아요. 소리 있다. 야 욕심 많다. 그걸 다 부지런한 거 다 버릴 텐데 벌게 뭐하니. 옛날에는 지나가다 있어. 보면 이제 있으면 와 이거 스피커를 버렸지. 멀쩡한 거 버렸으니까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강남아 보면 요즘엔 그것도 없대요. 당근 때문에 당근 받기 때문에 없대요. 팔아버리니까. 옛날에 가면 좋은 옷들 입 사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니까 주워다 입을 때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 되게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 와 느끼는 게 목사님 와 대한민국은 부자한 나라예요. 이 쓸만한 밥통도 버려버리고 이 책상 의자 이거 밖에 가면 천지가 다 그거 많잖아요. 그걸 주우다 보니까 이게 막 교인하기도 많고 근데 여기 큰 집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갔다 왔어요. 그날 이거 버려버렸어요. 보니까 앞에가 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커 보여요. 야 저걸 내가 못 버렸구나. 버려야 되겠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엄청난 그 구원을 깨달으면 나머지는 자 사소한 것이 돼요. 그 깨달은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구원의 사건들을 그냥 느끼지 마시고 속에서 커다란 구원을 보니 깨달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살다가 다 죽게 마련인데 내가 죽고 난 후에 가장 커다란 축복은 하나님의 내 자녀로서 축복한다는 사실 그 말씀을 믿음이 있는 걸 감사한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크게 느끼는 사람 되면 나머지는 다 감사로 다 드러납니다. 이것저것도 감사하고 집도 감사하고 조금 없어도 그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큰 것을 보는 시야가 열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가 나에게 주신 그런 크다는 것. 결혼을 하고 살면이죠. 보는 것마다 이제 볼 때마다 옛날에 처음에를 만날 때는 안 그랬잖아요. 볼 때는 눈이 삐어가지고 그래 결혼을 하니까 이야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것마다 난 멋있고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게 반대로 엎어져가지고 이제 뭐 소탈하면 있죠. 이거 너무 좋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룰이 없다고 말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결혼할 때 느끼는 처음 그 감격을 놓쳐버리면 이제 결혼을 못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늘 생각해 지금도 항상 그때 좋았지. 당신은 지금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감격 속에서 그걸 잊어버리면 있죠. 다 이제 미워 보이는 거죠.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게. 왜?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한번 깨달으면 있죠. 그 정도는 뭐 성격이 뭐 어떻게 같겠어. 뭐 행성도 다른데 지구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남자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맞겠어요? 안 맞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게 된 그런 사건 속에 느끼는 그 무한한 감사가 내가 막 넘쳐 나올 때 나머지는 이제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끊었게 되는 거죠. 문제가 여러분 살면서 가정과 교회 모든 것마다 그 커다란 감사를 항상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런 상상 못할 만한 그런 비교 불가능한 그 어마한 것을 받으면 내가 깨닫 그걸 자기가 늘 항상 느껴야 돼요. 하나님 이 구원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이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신 십자가 그렇게 했죠. 나는 그걸 받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이 남편을 내게 왜 주셨죠? 우리 아이들은 왜 내가 이렇게 낳습니까? 그걸 깨닫게 되면 애들이 이쁘게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시는 그 주석가 맥슈엘이라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어디 갔다 오시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엄청 얻으면 다 돈을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이분이 집에 들어오니 사모님 여보 웬일이야? 나 감사하다. 아니 지금 길가 오다가 강도한테 이제 얻어맞고 돈 다 뺏겼는데 뭐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첫째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하고 두 번째 내가 남을 것을 빼앗지 않고 내가 뺏겨서 감사하다. 도둑이 아니죠. 내가 도둑이 아닌지 감사하다. 그렇죠?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리는 나는 천국을 나는 안 잃어버렸다. 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놀라웠어요. 야, 이제 물론 이제 보통 위대하신 분들 끌어다 가는 여왕이겠지만 이 맥슈리라는 분이 이렇게 큰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 주책을 쓴 것인데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내 돈을 다 뺏겨가지고 얻어맞았으니까 화날 텐데 나는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 살았지 않느냐? 난 도둑이 아니야. 야 뺏겼을 뿐이지. 나는 다 이러지만 소국을 나는 안 잊어버렸다. 이걸 느낀다는 자체가 있죠. 야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렸구나. 그 안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에 통해서 감사를 찾으면서 하나 둘 셋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예. 요즘에 들어오면 이제 와가지고 강도가 들어와서 막 하면 죽지 않습니까? 딱 넣고 강도가 들어오시면 그냥 가져가면 막 열받아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푹 이렇게 죽잖아요. 친구가 들어오시면 그냥 문 열어주세요.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막 지원하고 사건 나기 때문에 이 사람 보시오. 분명히 강도에게 얻어맞아서 돈 다 뺏겼는데 불구하고 왜 그 사람 감사할까? 그 사람은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영이 열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어떡합니까? 누구야? 그 돈이 내가 어떤 돈인데 내가 내가 그리고 성민이가 지금 그 알바를 갔다 왔는데 하루 일용식 있죠. 하루 13만 원 했다는데 돈을 안 받았대요. 돈을 줍니다. 요새는 돈 다 줘요. 그런데 그 돈을 만약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노가다 뛰었는데 그 돈을 누가 뺏어가서 그러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내가 몸을 들여서 몸으로 얻은 돈 13만 원을 날 빼앗겨서 분노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고백은 다른 차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감사를 깨달으니까 눈이 다 열리죠. 다른 차원입니다. 분명히 화날 일인데 이번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거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가. 그런 말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 그래서 이게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누굽니까? 다윗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훌륭하고 힘이 세고 악기 잘 태고 노래 잘 부르니까 항상 자기 장인한테 무시당해가지고 항상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쫓겨가다가 큰 어디 사막 속에 들어가든지 굴에 들어가서 혼자 너무 힘들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봅시다. 시편 51편 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다 펴보세요. 51편. 몇 편이요? 51편 7절부터 51편 7절 이거 맞나요? 자, 봅시다. 시작.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정돈하리이다. 내게 즐거고 수술을 빌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저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물리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숙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네네. 네, 제가 잘못 봤는데 51편이 아니고 이거 드릴게요. 편수를 제가 53편.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네 영광과 낄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그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그랬죠.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확정됐다는 거예요. 분주한 게 아니고 원망 속에서 내가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노래는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생각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죽음의 길을 겪는 상황 속에서 그가 부르는 노래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리는 공창에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으시니 그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왜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죽이고 난리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정한 가운데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변치 않고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 이 뜻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범사라는 얘기는 있죠. 여러 가지 일들 또는 환경 또는 상황, 이 단어를 쓸 때 있죠. 영어에서 얘기했습니다. circumstance, 상황인데요. 무슨 말이냐? 주변의 여건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무슨 집의 문제, 뭐 내가 집을 얻지 못하는 이 주택의 문제, 아니면 이 학교를 못하는 그런 대학교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범사, 모든 상황을 하면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합니다. 사건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당신 느낄 때 힘든 삶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왜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시고 그 일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가지고 합력하여 뭘로? 선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신구약의 말씀을 연결하는 키워드입니다.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어려워요. 네. 근데 하나님 그걸 바꿔가지고 그가 의도한 대로 좋은 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억울하고 힘이 들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바꿔가지고 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윗은 마음속에 어떤 합니다. 확정하고 푸른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게 상당히 막 부담스럽고 원망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느끼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분명히 합력하여 선으로 바꿀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못 믿으면 이제 절망하죠. 낙심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만들어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의도하시고 그 속에 이 일을 만드신 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최근 당신의 삶 속에 벌어지는 어떤 억울한 일과 그 불합리한 사건 속에 내가 분명히 좌절과 낙심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당신 속에서 그 범사 속에 하나님께서 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뭔가 일들을 도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성경 이름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면 아들이 달라는데 있죠. 돌을 줍니까? 아들한테 떡 달라는데 돌 먹어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아들이 그러면 막 떡을 만들어서 떡도 있죠.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요. 면회를 가는데 갑니다. 엄마 다음 주에 면회 오세요. 그러면 사모님 그다음부터는 복잡해요. 고기도 굽고 또 포도만 또 골라서 이제 막 좋은 거 골라서 다 먹고 해가지고 왜 당신이 아들이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여보 그거 먹지 마. 나보다 먹지 말래요. 왜 아들 주려고? 알았어 안 먹어요. 그게 다 싸갖고 와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한테 그 포도를 갖다가 만든 거 있죠. 입으면 이빨 깨지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속에서 내가 느낄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 속에 하나님께서 운동하시는 그런 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역사해요. 모르지만 수면에서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작업. 눈에 안 보여요. 내 보기는 이게 불합리하고 힘들고 억울한데 우리한테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가 뭐 만들고 있거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디에게? 당신에게, 교회에게, 사업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속에서 내가 느낄 때는 분명히 그게 힘들고 억울해 보이고 난 그게 아닌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면에서 그분께서 범사에 감사랑 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인데 내 뜻인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겠습니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분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분의 대안은 그분이 자기가 만들 다음 세계를 가지고 그분께서 도모한 그 계획이 가장 좋은 베스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 당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당신의 삶 속에서. 그러나 그때는 보기는 이게 이제 불합리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조용히 나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부르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속에 그 상황이 어디 힘들어 보일 때 왜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운동하시기 때문에 모티베이션 영어로는 워킹. 자 봅시다. 근데 신약에 나오는 거 뭐 있어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위대한 선교자 존 바울 목사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여자가 점을 잘 치기 때문에 그 점을 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일종의 앵벌이 같죠. 이분이 점 잘 치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돈 벌어가는 그런 대단한 수단이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하루는 이제 바울과 실라 가서 전도하다가
그 여자한테 전도해가지고 이 여자가 귀신이 도망가고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를 시켜가지고 점을 치는 그 돈 버는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이상한 것을 소문 퍼뜨려가지고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소유죄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 억울한 죄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밤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발을 갖다가 이렇게 쇠를 묶어버렸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비 감옥에 갇혀 찬송. 그때 두 사람이 밤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내 찬송을 이루었는가. 자, 울만한 사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소개해 주셨는데 자기가 그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소유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 얻어맞고 감옥에 가서 착고에 있다 발을 묶어버렸는데 그들은 둘이 모여서 야 신라야 목사님 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좋은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막 하면서 막 그 얻어맞고 피를 막 범벅이는 상황 가운데 얻어맞고 있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대단해요. 갑자기 옥문터가 막 움직입니다. 흔들면서 그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줍니다. 예. 여러분 어떤 일이 힘드시죠? 그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줄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정말로 특히 밤에는 더 어두우면 더 힘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둘이 모여서 야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찬송하자. 찬송은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밤중에 막 목토가 움직였어. 그들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있죠.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 근데 저는 감사하지 안 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릴게요. 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 뭐 놀러 가가지고 주는 그런 달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인지. 네.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있죠. 목사님 저는 정말 힘이 들어요. 감사할 게 없다고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팁을 드릴 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 그분께서 자기 기쁜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있죠. 그 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작은 감사를 마음속에 선포해야 돼.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라고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 가지고 자꾸 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감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니까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만든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소원한 감정을 주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살다가 괜히 내가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화난다. 이건 100% 마귀야. 왜? 하나님께서 뜻은 뭡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소원할까?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얘들 늘 말이죠. 우리 애들한테 회사 가서 할 때 항상 흥분이 많아. 내가 그 말을 무척 많이 해요. 내가. 목사님 여기 하면 회사입니까? 아니에요. 회사하고 교회하고 딱 구별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거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소명 받으면 이제 직장이 그가 하나님 소명이에요. 우리들은 막 예수님을 교회에서 재밌다고 의해서는 막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계속 나와서 남처럼 가있다가 상사를 막 흉보는 건 그건 큰 죄악이에요. 못하게 합니다. 걔도 하는 분도 있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분노가 참 점점 있죠. 회사에 반감, 원망이 있으면 이제 싸움 벌어져서 같이 동료가 돼가지고 이분도 회사에서 같은 끄로 흘러가 버려요. 불평 많고 상사 엿보는 사람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말합니다. 쟤도 날 흉보겠지? 100%입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있다가 남을 흉보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흉본다. 그건 공식입니다. 권사님, 목사님께서 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막 들어보니까 그래 설교가 너무 길지. 동조하다 보니까 같이 나도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 100%입니다. 무슨 말씀이야? 설교가 길 수도 있지. 권사님이 은혜를 못 받는 뭐 근데 같이 있다가 그래요 권사님 설교가 길어서 요즘에 설교 그렇게 오래 하는 시대가 아닌데 너무 설교가 길어. 그냥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느릴까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신나게 하다 보면 빨리 들어간 거요. 그들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설교를 은혜를 받으셔야지 이렇게. 옛날 우리 교회 같은 전사님이 오셨는데 일단 그 이분이 저기 저 상계동에서 사시는데 끝나고 집에 가다가 교회를 태우고 가다가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설교가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정적이지 않아요? 이 뭐 교회 전사님이 말해도 교인들한테 야 이런 것은 참 무지막지만 참 어떻게 뭘 못 배워서 그렇게 말합니까? 교인을 세우기도 부르네. 자꾸 교인들을 불러다가 뭐 목사님 그 설교가 길다는 둥 짧다는 둥 뭐 우울하다는 그런 나 그런 놀랐어요. 교육자가 돼가지고 일반인도 아닌데 수업을 한다가 그렇지 못 배웠구나. 배우고 끝나서 그냥 그 다음에 보냈는데 그때는 여지없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설교가 어떻게 매일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은혜 받는 이렇게 되는데 같이 막 동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함께 그런 불만을 말할 때 동조할 때 그건 철저하게 스스로 통제해야 돼야 돼. 그건 좀 좋은 점 많이 있던데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무서워요. 신나게 막 하면 이제 그분이 말합니다. 나중에 나도 흉보겠지. 그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범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장님 그런데 내가 볼 때 저분도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다가 회사에서 교회에서 내 속에서 느끼는 감정 속에서 약간의 그런 섭섭한 거 이건 100% 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길게 잘 들으실까? 그냥 하나를 그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 그 예화도 넣고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냥 홍건이가 나갔잖아요.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 내용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설교를 갖다가 주지로 이야기하니까 알아보겠다는 거죠. 딱 간단한 1분짜리 설교를 1시간 하니까 복잡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주니까 간단하네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속에서 한번 감사를 품을 한번 씨를 심어야 돼. 너희 안에다가. 그러면 그 소원이 불타가지고 하나님 그때부터는 자꾸 이제 감사할 일들을 내가 그분께서 어떠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 TV 여러분이 이제 처음부터 한 번에 막 왕창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속이지만 내가 느끼는 그 어마어마한 감사를 못 느끼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씩 감사하는 걸
하나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커요. 근데 클 때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세요. 매사에 점점 그 사람은 앞으로 추우면서 이제 그 사람이 자꾸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 교회 와서도 감사, 센터에서도 감사, 집에서도 감사.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왜? 처음에 한번 그 소원을 두고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자꾸 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되게 중요해요. 불만은 있죠. 자꾸 마귀가 그 키워나가고 자꾸 해서 이 사람이 마귀가 돼버려요. 무섭죠. 근데 이제 바뀌면 이분이 천사가 돼. 다 아름다워. 다 예쁘게 말해. 다 좋다고 그래. 그러면 좀 어떻게 좋을까? 왜? 그 사람은 은혜 받으면 이제 다 좋아 보여요. 이 문제는 우리 안에다가 기쁘신 뜻 그 속에다가 내가 감사의 씨를 딱 심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심으면서 자꾸 감사하면 이제 그게 커져가지고 커지면서 또 커져서 이제 자꾸 그 사람은 감사를 만들어지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 어제 제가 9시 아침에 있다가 밤에 이제 신발 신고 운동을 나갔어요. 미끄럽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야, 이 추운 겨울날 사고 없이 차들이 다 댕기지 않습니까? 사고 별로 안 났더라고요. 신기하다. 빵빵할 것 같은데 잘 댕기기 때문에 나도 오늘 무사히 갔다 왔구나. 매번 넘어질 뻔했어요. 미끄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당에 걸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당이가 3층인데 무릎이 아프면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 올 때마다 내가 걸어서 혼자 올랐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모르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어떤 분 그래요. 나한테 헬스 사람들이 목사님 살다가 자기 힘으로 못 걸어가면 끝이 오길래 그래. 그런 분 많은데. 자,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내가 성전에 올라서 내가 3층을 걸어서 왔다. 이건 우리가 느낄 때 여기서 모르는 데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병원에 많은 분들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기부스 끼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걸어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다. 이건 전문의가 왔다? 아니요. 전문의신 분들 아픈 분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게 막 감사가 밀려와요. 감사.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을 크는 것, 가정이 만들어내고 추운 겨울날 내가 집에 가면 뜨뜻한 방이 있다는 거, 이건 뭐 놀랍죠. 거기다가 가장 키워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에 대한 그 굳건한 그분의 확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위대한 감사를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좀 적어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안 되니까 처음에는 작게 좋은 씨를 심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우리 안에다가 감사를 심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님 저 오늘 이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둘이 만들어져. 그 다음 4개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는 8개. 우리 보면 신기한 건 있죠. 우리가 그 컴퓨터를 하면 있죠. 맨 처음에 이진수가 있죠. 2하면 4요. 그 다음에 8, 16, 50요. 이게 막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한히 커지는 거죠. 복리.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를 못 셉니다. 만약에 500을 갖다가 또 500을 엄청나게 커지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내 삶 속에 이제 감사가 도배가 되고, 그러면 속에서는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이 안 나오는 거죠. 다 감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직 하면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감사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가 내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많이 암송을 많이 하고, 그걸 막 오독을 하고, 막 매일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교회 갔다가 해서 막 열받으면 막 김권사 그렇게 믿는 게 맞는 것 같아.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저요 막 이렇게. 그래서 늘마다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자꾸 옆에 사람들 좀 이렇게 감싸고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극한 나쁜 것은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목회자가 살면서 가장 커다란 허물 물질을 가지고 돈을 횡령하는 그 큰 죄악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이 무슨 뭐 목회자님들이 애매한 그런 남녀 관계가 깨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또 하나는 이단 세 가지가 있어요. 큰 엄청난 돈을 자기 스스로 막 횡령하는 그런 죄 또 남녀 관계에 애매한 거 가지고 그런 간음 같은 죄가 벌어지는 일이죠. 또 하나는 이단을 설파하는 그런 세 개가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그냥 최소한 이해하고 감싸고 목사님 우리가 이게 가지고 막 가지고 나머지는 다 허물이 다 있게 마련이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해주고 끼안고 이해하고 그 안에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본문은 짧았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소개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큰 감사가 주어지면 나머지는 눈에 안 보인다. 바울과 다윗, 빌보, 다윗들도 살면서 현상은 어렵지만 그들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의 약간 옵션은 처음부터 그걸 잘 못하니까 내 속에다가 작은 감사의 씨를 심은 거죠. 처음부터 안 되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감사를 늘 입으로 말도 해보고 자기가 감정도 해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입으로 기도할 때 이 말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 있더라고. 365 감사하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마다 써보는 감사. 감사하면 일시오 모든 메시지가 이제 밝아집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야, 참 좋다. 이 속에 눈이 오다니 보세요. 다들 눈 오면 일시오. 어떤 분들 열받아가지고 그냥 화를 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눈도 아름다운 겁니다. 예쁘기도 하고 야, 눈은 모든 추함을 다 덮어주는 힘이 있구나. 어떻게 다 아름다워 보니까 나는 누같이 못 살아가는데 눈이 예쁘다. 이런 거 있죠. 다 아름다워 보여. 모든 메시지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본인한테 더 좋은 일이 몸도 튼튼해지고 영도 맑아지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교회도 좋게 막. 왜?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감사를 깨닫게 만들어가는 그런 눈을 열어서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려운 힘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 속에서 감사의 씨를 심게 도와주셔서 작지만 아버지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서 우리 안에 감사로 도배되어서 전 생애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런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속속에서 정말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가 믿음이 눈을 떠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감사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간절한 열망과 저희들의 여건과 가정과 또 직장과 꿈만 우리 은혜롭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